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인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년의 행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 행사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가장 큰 행사인데요, 이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주말에 가장 붐비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주말 행사 가운데 슈퍼볼 하는 날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밖에 나가면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점에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가급적 비도 오는데 집에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이 마더스데이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여러분들 또 부모님 이미 생전에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계신 분들은 이런 좋은 날에 귀한 선물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찾아뵈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바로 이 꽃이라고 합니다. 꽃, 우리가 자 이 꽃을 달고 있는데 이 꽃을 이렇게 주는 거, 꽃으로 다 끝내는 거, 이거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서 이렇게 섬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 한국은 꽃 대신 이런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꽃다발이 아니라 돈다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꽃으로 담아서 이렇게 갖다 선물로 드리면 요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불짜리 이렇게 거실러 갖고 이렇게 해서 한 100개 정도 모아 갖고 갖다 드리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고 한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50,000원짜리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또 우리 어머님의 욕심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가정, 우리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위기를 겪고 또 무너지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큰 문제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50% 이상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빈곤층이 한 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 아이들, 또 가정, 이런 문제들이 점점 미국도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풍요의 나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은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풍족한 그런 여유 있는 삶을 누렸던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제 가난한 중산층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지만 이제 한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더 이상 풍요로운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피부로 직접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아버지 세대, 저희 세대도 어렸을 때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보통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아주 특별한 분들 외에는 대부분 다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특별히 제 친한 친구 아버지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나 질리도록 수제비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밀가루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 우리의 아버님 세대, 특별히 목회자 가정,
목회자 가정은 굉장히 검소하고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님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위였습니다. 그러나 공부도 늦게 시작하셨고 결혼도 늦게 하였고 또 저보다 한 학년이 아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전도사였지만 형편이 나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한 45만 원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한 400불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요. 물론 그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아내가 일을 하고 대신 아이를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아이를 봐주시고, 그리고 뭐 살다가 어려우면 아버지, 어머님들 또 장인 장모님들이 찾아가서 손을 벌리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졌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저희 가정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살 것이다 생각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사역하셨던 우리 전도사님은 거의 고아와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 45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이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또 연년생으로 나갔고, 또 사모님은 아이를 키우는 게 그게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것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면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는데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밥만 먹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밥 외에는 다른 것을 뭐 간식이나 어떤 문화활동, 문화생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 중에 누구도 아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아프면 그냥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그러면서 참 위태롭게 이렇게 살았던 그 전도사님입니다. 참 전도사님이 참 착하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10살이 위였는데 너무 사람이 착해갖고 또 살던 전셋집도 전세금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아갖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그 집에서 나왔던, 참 어렵게 힘겹게 살았던 그 전도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문득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가 알기로 그때 소문으로는 충청도 어느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셔서 목회를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왔었는데요. 문득 그분이 궁금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요. 어떻게 살고 계실까? 걱정도 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분의 성함을 넣고 찾아보니까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참 좋은 세상입니다.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름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성함이 가운데 복자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정말 복이 없이 사신 그런 분인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여전히 어렵게 살고는 계셨습니다. 어떤 뉴스에 나왔냐면 그 지역에 수해가, 태풍이 이게 지나가면서 교회 지붕이 날아가고 그 일터가 이제 막 날아갔다고, 그 또 사진, 그 기사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안 보이죠?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게 또 살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모님도 뵐 수 있었고 그 목사님의 가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시골 교회, 충청도 어느 지역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시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목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도 참으로 어려움에 빠졌던 위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과 이제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빚에 쪼들려서 살다가 보니까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그 여인의 두 아들을 이제 빚을 내준 채무자가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종으로 삼겠다, 아마 이렇게 통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아이들마저 빼앗기게 될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목회자 교육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안타까운 사정, 그 선지자에게 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선지자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의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기름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릇을 다 준비해 오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그 준비된 그릇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데 끊어지지 않고 다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이 과부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이요, 남들 열심히 일할 때 일 안 하고 놀다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다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본인 노력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지만, 돈은 없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처해진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과부는 한마디로 정신이 살아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난한 시대를 살아오셨지만, 가난했지만 그러나 정신이 살아 계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사셨고,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셨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부모님 다음 세대,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겪었던 어떤 배고픔과 어려움은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노력과 능력이기보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우리 다음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님 세대에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줄을 놓는다라는 그런 표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이나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맥이 풀리고 그냥 정신을 놓게 됩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가장이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는 요즘 자주 듣습니다. 미국에서도 듣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그냥 부모가 그냥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 안타까운 이 상황 가운데 이 가정의 어머니가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내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또 아이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족들을 지켜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인이, 정신을 바짝 차린 여인이 이 가정을 지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이 전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은요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가정의 어머니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어머니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그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시는 그 모습,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준비된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기름 한 병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데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 집에 그릇이 모자르면 빌려가서라도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릇에 이 기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 먼저 빚을 갚으라. 성경에 보니까 빚 갚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생활하라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베푼 이 기름의 기적인데 이 기름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 기름이었을까? 기왕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면 이 불쌍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의 가정 아닙니까? 가능하면 준비된 그릇에다가 뭐 금이나 은이나 일단 보석 같은 걸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기름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미국에서 기름 비싼가요? 요즘 뭐 가스값이 조금씩 올라가서 좀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름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값싼 기적입니다. 좀 이왕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 좀 큰 거, 좀 더 비싼 거, 좀 값 나가는 거. 왜? 이 가정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그렇게 좀 풍성하게 좀 채워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 기름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해서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데 돈은 없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에게 그 컴플레인을 이렇게 하는데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물질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배곰지 않고 지금까지 왔으면 감사해야지 뭘 더 바라냐.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풍성하고 풍족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만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만큼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이 받아갖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혹시 누가 와서 돈 빌리러 올까봐 조심조심하게 대답하시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잘 아세요. 우리를 어떤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넘치게 주면 우리가 약해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십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서 이 음식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욕심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매일매일 나오는 거 귀찮아갖고 내일 거, 그 다음 거 뭐 일주일씩 이렇게 걷어갖고 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되면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방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지를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사의 그 기적을 경험한 그 과부,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 여인의 이 가정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기적으로 얻은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받은 기름이 언젠가는 떨어졌겠죠. 그러나 이 기름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다시 기름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름은 떨어지고 여전히 그 가정은 어려움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한 번이지만 이 여인의 삶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소망이 누굽니까? 이 여인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소망,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뭡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남편은 죽었지만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1절에서 7절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두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나와 있고 4절에도 나와 있고 5절에도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아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일단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이 과부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더 이상 팔려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되어진 모든 과정을 엄마뿐만 아니라 이 아들도 이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아들이 다 알아요.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 아들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쌓여있는 비어있는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가는 그것을 이 아들들이 어머니와 함께 같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쓰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살아있는 아들들입니다. 어쩌면 보물보다 금보다 은보다 어떤 보석보다 귀한 아들들이 아닌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물과 같은 아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그냥 이게 참고 오늘의 제목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통 아들들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신앙의 체험을 했던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 아들들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미래였고 소망이었고 어머니의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언급했던 이 전도사님, 그 목사님 가정,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큰 아이가 믿음이라는 딸 아이였고 아들은 은택이었습니다. 이름은 참 좋습니다. 믿음과 은택이었는데요. 그 딸 아이가 이제 훌쩍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목회자 자녀 수련회 어느 수련회에 가서 신문 기자와 인터뷰했던 그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았고 그 아이가 인터넷에 그 신문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견하게 잘 컸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고생 끝났구나. 보통 딸이 잘 크면 아버지 다 노후를 책임져 주잖아요. 아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 일처럼 기뻤어요. 우리 목사님,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 여전히 고생하고 힘들게 사시지만 목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딸이 정말 반듯하게 잘 컸어요. 그리고 아빠의 그 목회에 정말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함께 기쁨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렇게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거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서 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위기를 만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갔는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교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제가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도 사진입니다. 사진작가 김웅기 씨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목은 천사의 얼굴 두 할머니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전통적인 우리 어머님,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그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정이 지켜지고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 가정을 지켜오신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요, 이 열왕기라는 성경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왕들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보잘것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리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따로 자식 따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복은 그렇게 연결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자녀가 경험하고 내 자녀의 가정이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의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